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호세아 말씀에 보면 호세아 6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 맞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맞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는 것이 힘이고요.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의를 갖추느라고 안 물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죠, 여러분요. 좀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내가 뭔가를 알고 신청하고 말을 해야 들어줍니다. 많은 혜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혜택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뭐 여러분들 보고 무언가를 하라는 뜻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물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좀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저는 위로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위로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죠. 혹시 위로가 필요하신 분 안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 아마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깊은 곳에, 예, 그 깊은 곳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예, 오늘 찬양 인도하는 동주가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제가 아는 동주는요, 감정의 요동이 거의 없는 애예요. 예, 그렇게 훈련돼 있어요. 오랫동안 훈련돼 있어요. 감정을 노출하면 안 되게 훈련되어 있어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는 순간부터 그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예, 그냥 그 말을 읽는데 듣는데 그냥 마음에 오는 거죠. 찬양을 그냥 준비하지 않거든요. 거기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냥 무방비하게 오시는 분들과 그것을 듣고 읽고 생각하는 분들과 차이가 큽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또 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청년들 명단을 다 보니까 40명쯤 되는 거예요. 다 학교 가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또 군대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잘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들 있을 거라고.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2030 세대가 가장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살잖아요. 60대 이상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잘 산 적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산 적이 대한민국 생긴 단군 할아버지 이후에 없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일거리가 넘치는데 왜 안 하냐? 배불러서 그런다, 게을러서 그런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도 살던 어린 시절은 힘든 시절이었어요. 세 끼만 잘 먹어도 감사했어요. 직장 다니면 행복했어요. 월급을 얼마 받더라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사와 행복의 기준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전문 용어 GNP인가가 GDP인가가 혼동돼요. 3만 불이 넘는데요. 그때는 1,000불이 안 됐어요. 기준이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졌어요. 꿈을 꿀 수 없어요, 아이들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많이 그랬어요. 보이스? 청년들이요, 꿈을 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런 말들을 막 했어요. 꿈을 꾸라, 꿈을 가져라. 요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준이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졌어요. 꿈을 꿀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예, 정말 안타깝죠.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 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막 여기에 관점을 맞추고 그렇게 온 것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어쩌면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말은 쉽게 하지만 이 말을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신공리에 있을 때 가끔 아주 몇 개월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가는 분이 있었어요. 보면 들어오다가 신발 하나, 저 통로에 신발 하나, 나중에는 신발도 하나 놓고 가시고 한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왜 밤에만 오냐? 낮에 와라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못 간대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간대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어쩌면 술 취해서 오면 뭐라고 했을 수 있어요. 나는 제가 온 나라의 뭔가를 바꾸자는 거 아니야. 난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대에, 그들의 세대에,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느 세대보다 그 세대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 아멘. 모든 위로라고 그랬어요. 어떤 위로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위로가 필요한 것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그런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분도 있어요. 예, 어쩌면 저도 그 속에 하나 들어갈지 몰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위로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나도 힘든데 지금 나도 어려운데 그냥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위로할 힘이 충분히 넘칩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누가 위로를 하겠어요? 그러나 모두 위로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했어요.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뭘까? 너무 진지해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혹시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금융 위로 아닐까? 금융 위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아시고, 사실은요, 하나님의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정말 사람이 위험할 때가 언제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끔 말씀드려요, 제가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그때는 물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여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뭐 전쟁하고 막 사람들 지옥 가게 하고, 지옥을 많이 가요? 천국을 많이 가요? 아니, 넓은 길이라잖아요, 거기 가요. 그때도 그건 알아서 제가 성경 보면서. 그래갖고, 아니, 거기를 더 많이 가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냐. 제가 이렇게 밥 먹다가 아버지한테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제가 밥 먹다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명답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한다. 밥 먹어라. 그래서 그냥 원천 차단됐어요, 그냥요. 예, 답변할 수 없었겠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도 필요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제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저 교회 앞에 입구에 철망 밖에 뭘 들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고양이 밥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양이 밥도 주고, 오늘 아침 보니까 물도 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거기서요. 5마리인가 6마리 낳았어요. 저 봤거든요. 걔네가 밤에만 나와요. 근데 먹이를 주니까 나오나 봐. 낮에도. 밤에만 나와요.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갖고 24시간 돌볼 수 있을까요? 그 집사님이요? 못 돌봅니다.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동물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그 정도 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람과는 다른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봤어요. 새끼들 이렇게 몇 마리인가 쉬어봤어요. 밤중에 이렇게 쉬어보니까, 이렇게 쉬어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만한 눈동자가 2개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이만한 게. 어미 고양이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와, 나를 아주 무슨 흉악범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향한 건 사랑인 것 같아. 본능적인. 나를 그냥 확. 제가 조용히 철수했어요.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요, 늘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대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신 분 아멘. 확실하신 분 크게 아멘.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옆에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근원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 그 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비유를 제가 볼 때 만들어냈어. 네, 만들어내는 것 중에 이렇게 만들어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야, 나한테 10,000원이 있는데 너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알아맞히면 10,000원 줄게 라고 퀴즈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나한테 10,000원이 있는데 너 내가 얼마 가졌는지 알아맞히면 10,000원 줄게.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요? 이해 가는 분은 끄덕끄덕. 예, 안 가는 분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끄덕끄덕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답을 다 말씀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성경엔 심지어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받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죠. 조금 더 수준 있게 구체적으로 해놓은 말씀 들어보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약간 더 구체적으로 진전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진짜 믿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한다고 하는 건 방에서 혼자 조용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는, 미국의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고 나면 침례 받기 전에 그 침례 받기로 결정한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요. 예. 예,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환영하고요. 이런 절차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선명한 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예. 이 예 속에 수많은 게 들어있어. 예, 예의도 들어있고 어떻게 거절하냐요. 그래서 신공리 할아버지들은 10번째 보내도 10번째 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안 나오셔. 그 질문에 다 있어요. 거기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다 했어. 예.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와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니? 미국에서부터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하냐요. 참 감사하대요. 그리고 아직도 안 나오셔. 여러분들 이게 조금 다른 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마음에 정직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자체 그렇게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그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들어보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별로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돈을 벌려면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 된대. 돈을 내놓는데. 두려움을. 살아 하지 않아도 두려운 걸 쫙 얘기하면 사람들이 돈을 낸대.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 사랑인 거예요. 예,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오늘 꼭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특별한 점, 이런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요. 다 같이 읽을 때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아멘.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예,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물어볼게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절로 교회 가고 싶어졌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지고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서 교회 왔더니 그분이더라. 이런 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요. 대부분 이래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하세요. 아이고 필요 없어요. 다 그런 출신들 손 들어보세요. 나한테 와서 나를 찾아오는 것도 좋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고 다 하는 거 좋은데 교회 가자는 말만 하지 마세요. 출신 손 들어보세요. 많어 그런 사람이요. 제발. 특히 아이들은 그래요. 그냥 교회 가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거기 출신은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제가요.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 사랑했다는 얘기는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봐도 나를 사랑하실 만한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큰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기만 하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위로로, 뒤에 있는 얘기는 오늘 못하겠어요. 다음 주에 더 해야 되겠어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위로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위로하시고 힘주시길 바랍니다.